우리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부주일과 또 스승주일, 또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가운데서는 오늘 임직자 선거를 통하여서 귀한 분들이 뽑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들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가슴 부여잡고 어려운 문제와 슬픔과 고난 가운데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목마른 심령 가운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비교하기보다는 할렐루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각본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부부주일과 스승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닮아서 완전한 사랑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경험 두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립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주는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긴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 평안의 이상 사랑의 아침 밤이 돋아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아침 안개 은하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나가본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주님
한번 아침 한개 눈앞에 아니는 아침 한개 눈앞에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인데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되기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직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되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와 또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예에 우리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에게는 이렇게도 눈물 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주님 이렇게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주일과 스승주일과 또 이 귀한 감사절 5월달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의 부족한 점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수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이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3주 동안 임직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청소년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이 웃음을 잃어가고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매우 낙심한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과 임금 근로자들이 힘겨워하고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 적응이 힘든 소외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매우 불안한 가운데 현실을 부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이 어려운 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폭력이 사라지고 누구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함께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탈북민 가족, 농아인 가족, 사랑부 가족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누군가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공감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열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파트너가 되어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이 목사님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 목사님을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오늘 리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인사 나눌 때 부부주일이요 스승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이요 스승주일로서 부부가 남은 여생 행복하게 해로하고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의 은혜 잊지 마십시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오사여전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댁에 계시는 것보다는 교회 성전에 나오는 것이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공고한 임직자 장로 안수사 권사 선출한 공동회의는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마지막 선거가 있는 세 주간 선거하고 그 마지막 다섯째 주일 사부 예배 전 오후 2시 30분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간지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월 이상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은 투표를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투표해야 회원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 장소는 거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 교구별로 다르니까 꼭 그곳에 가서 투표를 해주시고요. 1차 장로 선거의 경우는 10분의 명단을 수기로 작성해야 한 동명이인이 여성들의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해가지고 꼭 그 지지하는 후보의 교구 수를 거기다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표가 되고 맙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기표 인원수를 초과한 투표지가 간혹 있었습니다. 10분 이상 적을 경우는 그것이 무효표가 됩니다. 또 투표시 동일인을 중복해서 계속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한 사람 이름만 쓰세요. 그리고 오늘 안수입사 권사 294명에 대한 투표는 당회의 추천자에 대해서 찬성할 때는 그대로 투표지를 투표하면 넣으면 되고
반대하신 분들만 거기다 가입표를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지 못한 선거 내용은 공동의회장과 선거관리에 의해 임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꼭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워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혼가정부에서 행복한 가족 사진전 오전 오늘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가정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출생한 가정 축하하고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되 성시국 안수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추가로 공지합니다. 또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던 최윤복 안수집사의 부인 되시는 신승 권사님과 그 여동생 가정 나왔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힘내시고 또 특별히 아들 최성민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가는 저희 심령에 은혜의 담비 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또 굳은 날씨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불러 모았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풀으신 만 가지 은혜 잊을 길이 없고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영적인 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 내 땅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힘을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옥 불못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악 십자가 밑에 내놓고 다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상처받은 심령들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환성들 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묻은 손 완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코로나19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만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우리 신이순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잊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세 주간에 걸쳐서 임직자를 선거하기 원하는 날이 주여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은혜와 또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는 자들만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코로나19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영광 돌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장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에 이르기 전에 그 3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부부가 됐다는 이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감격을 얻었던 참 모범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찾는 가운데 마누아 부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누아는 원래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24km 지점에 소라라는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를 통해서 원래 그 가정에 이제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었는데 어떻게 다른 아들도 아니고 사사기의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을 낳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중동 문화가 그렇지만 혹독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자는 이 이름도 안 밝히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 무시된 사회에서 왜 마누아에게 계시하지 않고 마누아의 이름 없는 아내에게 계시는가?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마누아 부부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을 때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이런 계시가 임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이런 계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먼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걸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시되던 아내들을 통해서 왜 이런 계시를 내려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왜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남편과 자식들과 하나님의 가정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성적이어서 마음은 쉽게 열리고 은혜도 먼저 받게 되고요, 또 받은 은혜대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간절히 뛰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뜨겁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내들이 이 영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자식들, 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세 마지막 때 그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또 남편의 허물이나 들추고 자식들에게 신경질만 부리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걸림돌만 되고 신앙에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저녁 TV 조선에 허경만의 그 백반기행이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허경만 화백이 나와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회사 사장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책상 서랍 속에서 사진을 꺼내보고 만지작만지하면서 그것을 주시해보고 힘을 내서 그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비서 직원이 한번 물었대요. 사장님,
그게 무슨 사진인데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내보고 힘을 내서 이겨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진 하는 말, 마누라 사진이냐고 그래요. 사모님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반전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마누라하고도 평생 살아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내가 못 이겨내겠는가? 그렇게 위로받고 일어섰다 가나요? 저는 제 책상 속에 저희 집사람 사진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그 남편들이나 자식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인 체험을 한 신앙의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에도 눈물겨운 한 권사님을 하늘나라 떠나보냈습니다. 그분은 4년 전에 우리 교회, 여기 가까운 성석교회 어려움 겪을 때 찾아왔어요. 너무 상처받고 오셔서 세상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목자가 되시고요, 매주일마다 일부 예배 들으시고, 그리고 나 3부까지요 목원들 다 만나서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가는 이완수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예수 안 믿고 또 사랑하는 애동딸 하나인데 15살 먹었는데 제가 여기서 세상 떠나게 되면 이 남편과 딸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10년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그 사이에 예수 믿게 하고 또 딸도 이제 성인이 되면 제가 떠나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10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연장시켜 주셨어요. 1년 반 전에 다시 유방암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가정의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갈 각오를 하면서 지난 10년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우리 딸도 저렇게 컸는데도 신앙을 떠나서 하니 목사님, 우리 남편과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고 이제 전화 통화밖에 안 돼요. 그 전주에 돌아가시 그 전주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그때는 힘을 다 잃고 계셨어요. 마지막에도 목사님, 남편과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기도 부탁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장례 예배 가서 남편하고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남편과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 갔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토록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임직자 선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교인의 3분의 2가 여성이고요, 또 이렇게 이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 해보면요, 사실 엄밀한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우리 남성들이에요.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것을 모성애를 가지고 화평케 하고 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 볼 때 저는 늘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 23년 전에 여성 장로님 처음으로 김희원 장로님 세우셨어요. 제가 21년 전에 왔을 때 그때 교회가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남성 장로님들끼리 현성이 높아가고 갈등과 불화를 겪으면 저도 지치고 장로님들도 지쳐요. 근데 한참 동안 김희원 장로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지쳐가지고 말이 이제 줄어들 때 그때 꼭 한마디씩 하세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싸우십니까?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러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찬성하시면 이해하십시다. 이해하고 해결된 안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영적인 여성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겠구나 하는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뒤로 김성순 장로님, 강인자 장로님, 신동자 장로님, 또 이경화 장로님 이렇게까지 영적인 여성 장로님도 세우셔서 이 네 분의 장로님들이 계실 때 우리 교회는 가장 뜨겁고 화평하게 부흥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마지막으로 남아 계시는 권영순 장로님까지도 이제 은퇴할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여성 장로님들을 세워야 할 텐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성들이 여성 장로님을 더 안 세우려고 그러네요.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여성들을 대변하고 여성들의 그 성숙한 어머니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보다는 심정으로 내가 장로 안 되는데 네가 장로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안 뽑아줘 버려요. 속은 있는가 웃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 누릴 수 있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배 여성 장로님부터 세워나가면 그 다음에 후배 장로님들이 뒤를 이어가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성들이 영적으로 일어서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일으키고 교회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를 따르며 슬피 울던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명히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성령 충만한 영적 체험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남편도 영적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도 세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면서 행복한 사명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게 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에게 임신을 하게 될 텐데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말라고 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거예요. 나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즈라고 해가지고요, 이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머니 한나가 소원 기도해서 바쳐진 경우도 있지만요, 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바쳐진 이 나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마노아의 아내는 가장 먼저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인지는 묻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고 했다고 이 영적인 체험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바로 영적인 체험을 먼저 해야 우리가 남편들하고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미 마음이 남편들로부터 떠나고 말도 섞기 싫고 더욱더 감정이 골이 깊어가지고 상대조차 안 하는 그런 아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40대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남편 칫솔에다가 락스를 부었다고 하나요. 그것도 모르고 매일 그냥 양치질 했던 그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 방법 써먹지 마세요. 남편이 위장염 식도염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데 어느 날 이렇게 양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매일 자기 칫솔에다가 락스를 묻히면서 이 인간 빨리 죽지도 않는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아내를 기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그 소식 듣고 집에 가서 양치하면서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혹시 락스 냄새 난가, 또 아니면 변기 냄새 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요즘에 남편 미운 아내들이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이 칫솔로 변기 청소를 한다고 안 와요. 그래서 한번 내가 냄새를 한번 맡아봤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아내들이 영적인 체험을 안 하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남편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기도의 능력을 전하고 영적인 체험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들이 무너져 버리면 자식들도 다 무너져 버려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20년에요. 우리 자녀들의 24.8%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비혼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겠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처럼 저렇게 불하고 살 바에 내가 왜 그 불행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자녀들의 비혼율이 10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으면 자식들이 앞날까지 막아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늙기 전에 빨리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름길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 자주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나 빨리 싱글 마치고 결혼해야겠다고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 아내들이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남편들하고 나눌 때요, 남편들도 그 아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남편을 믿음에 세우려고 은혜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이끌려고 그래도요, 딱 마음은 닫고 안 들어보세요. 더 이상 축복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0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한마디 하시다. 김전사 결혼해서 마누라 말 잘 들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누라 말 안 들어서 망한 사람 수없이 봤지만 마누라 말 잘 들어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러면서 마누라 말 잘 들어. 그래 저도 부모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안 망하고 복 받고 살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서로를 수용하는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둔 부부관계, 자녀관계 세계적인 권위자인 워싱턴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맨과 또 페어런츠 편집자인 낸 실버 박사가 공주한, 원래 이름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이라는 책인데요,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부부의 행복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잘 나와 있어요. 워크샵 부부로 이보다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부 행복을 위한 7가지 원칙을 내세운데 그 첫 번째는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나 고민이나 또 사랑이나 꿈이나 희망에 관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절대 자기가 위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부부 소통도 안 되고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는. 때로는 거짓된 상대방의 모습에서
참 속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변화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꼭 내 의견만 옳다 하지 말고 한경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결 가능한 문제는 두 사람이 합심합력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대화하고 부부가 합심합력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둘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상황을 극복해라. 둘이서 합심합력해서 이 막다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안고 일어서서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생을 행복하게 해로하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눠주면서 헤쳐나가면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나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우리 아내들이 먼저 변화되어 가지고 그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결한 행실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제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계세요. 그가 퇴임하신 후에 5년 지나서 83세에 이르러서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일과 속에서 가장 이 레이건 대통령이 기쁨을 하는 일이 이 정원의 수영장에 낙엽을 긁어 모으는 거였어요. 마치 젊었을 때부터 참 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 가정 청소를 하며 도와줬던 일을 이제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낸시 여사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낸시 여사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만 곁에 있어주면 아무리 불행해도 이겨줄 수 있다고. 또 당신이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슨 일은 도와주고 싶다고. 나와 함께 10년만 더 살자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왔어.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도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청소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쓸 낙엽이 없으니 그래서 밤에 경호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쓸어 모아놨던 낙엽을 또 수영장 가에다가 또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다 쓸어 모으면 그날 쟁이 또 뿌려놓고 이렇게 10년을 해놓았어요. 10년. 아내의 사랑의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그가 93세 아내의 축복세 마지막 하늘나라로 떠나가요. 그리고 낸시 여사도 12년 후에 그 남편의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남편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와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시켰냐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기쁜 상처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홍주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신 나태주 크리스찬 시인이요. 그가 정년을 앞두고 췌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 정성 들여 수고하는 아내를 기억하면서 병석에서 지은 시가 있었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라는 시였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들은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이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오요. 얼마나 감동적이십니까? 이제 아내의 은혜를 받은 우리 남편들도 영적으로 일어서야 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다시 말해 아내에 대해서 지식 좀 알고 그 내면도 헤아려주고 그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라는 거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일자로 하라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이 먼저 영적인 체험하고 남편을 사랑으로 감동할 때 우리 남편들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천국같이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런 영적인 체험을 전해드리는 마노아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했을 때 정말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마노아 아내에게 만나자 마노아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내 이름은 히브리어로 헬리라 그래요. 헬리.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예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정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또 삼손을 통해서 40년 블레셋 앞전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남편도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남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 남편들이 쓰러져 버리면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 온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지난달에 세계적인 4대 부호요 또 수많은 자선 사업을 했던 빌 게이츠, 멀린다 부부의 가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이 되고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가 27년 살아왔던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제는 끊기로 그 세계적인 선언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46원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 관심을 갈지 모르지만은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많이 했던 그 가정에 끼어오지 않아요.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관심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혼의 귀책 사유가 빌 게이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범죄자, 이 백만장자 친구를 두고 또 여성 편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아내와 이 삼남의 자녀까지 다 돌아선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남편들의 책임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깨우치.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한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셨어요. 사실은 지난 주일이 저희 어머니 추도의 일이었어요.
이제 당회 마치고 다 나서 우리 가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신촌 장로교회 김성전 올로 장로였어요. 추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친 다음에 내가 꼭 조카들한테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간증이 있어요? 지난 4월 13일 날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어깨가 결려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거기서 이 목욕탕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직원이 발견하지 않았으면요 그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주려니까 그 직원이 몇 시간 동안 요동하지 않고 그 욕조에 이렇게 당겨진 채로 있으니까 흔들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앰뷸런스 실려서 갔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그 부인 장로님 그 자식들 안수집사 권사 자녀들이 막 간절히 부르시죠. 결국 10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5일 동안 치료를 받고 살아나왔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올로 장로 되어서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 힘도 없으니까 점점 새벽기도 무너졌던 거 내가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하지 못해 이걸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재단을 해보고 이랬습니다. 예배도 코로나19 때 온라인 예배 이거 보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예배의 감격을 해보게 되고 찬양을 할 때도 평생 불러서 다 외우는 찬송 입만 떨썩떨썩 하면서 불렀는데 이제는 찬송 가사가 가슴에 뜨겁게 와닿기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오기 시작. 그리고 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되니 안 되느니 비판이나 하고 흠이나 잡으려고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들 그렇게 심령의 은혜만 됐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했어요. 마침 적금을 탄데 내가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끝나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동안 구제하지 못했던 어려운 교인들 500만 원씩 다 구제하고 그리고 돈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리고 저기 브라질 선교지에 코로나19에서 이 후원이 끊겨가지고 신학교 못 짓고 있다는데 거기다가 또 수천만 원 보내주고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신앙을 해보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은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찬양의 은혜도 안 되고 예배도 은혜 안 되는 분들 내가 그 골프장 가르쳐줄 때 그 욕조에 좀 들어갔다 나오시오.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나야만 이런 신앙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해보고 하지 않고 그저 구태의연하게 타성에 빠지고 찜째나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촛대는 우리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그 모든 영광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남성들도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축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을 해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에 우리 교회 임수미자 권사님 남편 하정의 은퇴 안수집사님이 81세인데 이제 점점 노쇠해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설교 중에 목사님 그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다는데 우리 남편도 와서 세워주세요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안진병이 저 이렇게 세우는 전문 목사도 아니고 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여튼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남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이고 이번 주는 제가 급한 일들이 쌓여서 못 가니까 다음 주에 갈 테니까 그 전까지 기도 많이 다리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기력이 약한 못 일어나니까 영양식, 단백질, 주스 식사를 못한다 해서 그거라도 똘똘 마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선운동부터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꼭 가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가지고 저 보세요 사진. 저 일어나. 그리고 저 같이 막 걸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요, 저는 임수미자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6대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24살 때 산업은행 다니는 엘리트 직원, 하정행 안수집사님 지금도 멋지지만 젊었을 때는 영화배우처럼 아주 handsome, 원빈같이 생겨가지고 다가가 버린 거야. 거기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그 불신가정 안 된다고 다 반대하고, 또 목사님까지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장로님들도 다 반대한데도 내가 가서 그 가정 다 구원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꼭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할 때 자매들이 하는 말이 그거네요. 거기서부터 자기는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남동생, 중학교 1학년 여동생,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만 남아요. 내 남매를 맡아주기. 그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택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고모네회 이모네회가 연락해서 가서 보니까 촛불 켜놓고 떡시루 놓고 거기다 절하라. 난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불효할 수 있냐 막. 그래서 나 그러려면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전화가. 그러니까는 하정영 집사님이 와서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도망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붙잡아서 그리고 살았대. 그런데 결혼 생활의 불행은 끊임없이 계속되더래요. 큰 아들을 가졌는데 임신 3개월 만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자신이나 그 아이까지 다 죽을 뻔해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적적으로 살려주대. 5개월 되었을 때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한쪽 심장하고 쓸개가 다 상해가지고 썩어버린 거예요. 수술이 안 돼. 임신 5개월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염을 무릅쓰고 살아나야 해도 살릴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보고 장부에서 피가 나오냐, 혹시 조산이라 할까 봐 걸리면 기적적으로 또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이를 딱 나놓고 보니까 풍을 맞아가지고 난 지 사흘 만에 병원에 포기하라 해서 집 밖에 애를 내놨을 때 거기서 권사님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나름대로 위안을 하면서 그 불신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독이 잡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남은 여생 제가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55년의 세월을 피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찾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더니 우리 남편 저렇게 은퇴 안수집사님 되고, 또 큰 신우인의 가정, 장로님 권사님 가정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 없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저희 가정 이미 깨어졌어요. 주님이 저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 가슴 속에 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지난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또 아내들이 그렇게 견뎌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일생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순간도 얼마나 많았어요. 가정 깨뜨리고 떠나고 싶은 순간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 이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 아내들의 영적인 체험을 먼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남편에게 전하며 또 남편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부부가 일어섬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며 천국까지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하나님께 영광들 복된 가정 다 회복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고 애로움과 그림 속에서 사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아내들부터 영적으로 일어서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남편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 남편들이 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게 되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교회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싣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부부 사이에 불행과 고통 십자가 밑에 내놓고 이 시간에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여 세 번의 짓는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의 가정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다 종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또다시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남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내들이라도 영적인 체험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남편도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일어서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는 총같이 행복한 가정들 모두 다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우리 함께라는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정의 문제 다 새롭게 결단하면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도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함에
할지라도 주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고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